여러분, 성경의 첫 세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다 따로따로 보면 그냥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책들이 전부 다 하나의 거대한 약속,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수천 년에 걸쳐서 쓰인 이 이야기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인류의 실패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 에덴 동산이죠. 근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신비로운 약속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첫 번째 복음, 최초의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래에 어떤 승리자가 나타나서 악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승리자도 상처를 입을 거라는 거죠. 진짜 암호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자, 첫 번째 장, 폐허 속에서 시작된 약속입니다. 그럼 이 희미한 약속이 대체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지 창세기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 수치를 가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실패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죄를 덮으려면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나중에 올 그 엄청난 희생의 첫 번째 그림자, 첫 번째 힌트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장, 신성한 혈통을 따라서. 자, 이 약속은 그냥 막연한 예언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 계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 약속의 씨앗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시대가 오죠.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방주. 이거야말로 구원이 뭔지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혈통이 셈을 거쳐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때부터 이 약속은 그냥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한 개인에 향한 아주 구체적인 언약으로 딱 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요,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랄까, 앞으로 올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일지 미리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고편 같은 거였죠. 한번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희생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보여줬고, 이삭이 제단에 누웠을 땐 하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암시했죠.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줄 누군가를 상징했고, 형들한테 배신당했지만 결국 모두를 구원한 요셉의 인생은 이건 진짜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룰 그 구원자의 모습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미리 보여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약속이 말 그대로 빵 하고 터집니다. 스케일이 확 커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한 가족,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한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건 정말 전 지구적인 스케일의 약속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한 민족을 위한 구원. 자, 이제 이 약속의 스케일이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무대로 한 거대한 그림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그냥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 이상입니다. 이건 마치 구원이란 이런 거야 하고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실물 교육, 살아있는 비유였어요. 보세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보여주죠.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직접적인 상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홍해를 쫙 가르고 건너는 건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게 뭔지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준 사건이었던 겁니다. 진짜 이보다 더 극적인 상징이 있을까요? 성막 제일 깊은 곳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있었어요. 이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단절을 상징했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셨다는 엄청난 선포였던 거죠. 네 번째 장, 거룩함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 되게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아주 상세한 설계도 같은 책입니다.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죠. 세상의 모든 오염된 것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완벽한 순결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빛이랑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는 아주 작은 죄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막 번제, 소제, 복잡한 제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다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각가지 제사들은 죄의 대가는 이렇게나 심각하다. 그리고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덮을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걸 매일매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었던 거죠. 결국 이 수많은 제사들은요, 미래에 올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 시스템의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성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이 의식이야말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끝내버릴 그 위대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모든 그림자는 앞을 향한다. 좋습니다.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복잡한 율법들이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던 그 단 하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거대한 그림, 완벽한 대칭 구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한 분의 완전한 순종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저주를 완벽하게 뒤집어버리고 다시 생명의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가죽옷, 아벨의 제물, 유월절의 어린 양, 레위기의 그 수많은 피의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뭘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이 하나의 원리를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결국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흩어져 있던 그 수수께끼 같던 단서들이 하나씩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의 완전한 초상화를 그려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희미하게 약속되었던 바로 그 후손, 아브라함부터 이어졌던 바로 그 혈통, 그리고 수천 년간 수없이 반복됐던 그 희생 제물들의 실체, 이 모든 그림자와 예고편의 끝에 바로 그분이 서 계셨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일관된 하나의 구원 계획이 그려졌다면 과연 이 거대한 그림을 처음부터 설계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